네, 오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형태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며,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또 하나는 재물을 구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고, 그래서 오늘을 내일에 대한 염려로 채우며 살아가는 자의 삶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자의 삶이고 부모가 있는 자의 삶이고, 한쪽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없이 부모 없이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고아와 같은 그런 삶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 노릇을 해주시지요. 그렇죠? 이방인들도 입히십니다.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입히고 먹이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를 양육하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보통 알지 못하고 스스로 부모 없는 자식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두 가지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염려하지 아니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니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져야 하고, 그리고 미래를 감당해야 하고, 미래를 감당하기 위해 염려하고, 염려를 소유로 극복하려고 하고 하는 그 삶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함으로 오늘을 보내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가,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요, 민하 또래도 괜찮고 다니엘 또래도 괜찮고, 내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는 것으로 혹시 하루를 보내는 것 보셨습니까? 안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있으니까요. 학교 갔다 와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엄마 밥 줘. 그죠? 밥이 그냥 다 있는 줄 알아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요.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밥이 생기는지, 반찬이 어떻게 생기는지, 간식이 어떻게 거기 이미 준비되어 있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밥 줍니다. 엄마는 밥을 주면서 뭘 묻습니까? 공부 잘했냐? 선생님 말씀 잘 들었냐? 친구들이랑 잘 지냈냐? 그렇죠? 그렇게 밥을 주면서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 자식은 먹고 마시고 자고 입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루를 그냥 재밌게 놉니다. 학교 가고 공부하고 아이들, 사람들, 친구들 만나고. 부모의 걱정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훌륭하게 크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이제 먹는 거 마시는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입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죠. 그건 이제 딴 얘기인데, 그거는 이따가 뒤에 다시 할 것이고, 핵심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그런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부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아빠가 있다. 그러니 너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훌륭해지는 것이다. 공부 잘했냐? 친구들이랑 안 싸우고 잘 놀았냐? 선생님 말씀 잘 들었냐? 이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빠를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별로 이 아빠가 믿업지 않아가지고 엄마가 떠나고 나면 아빠한테 나오는 것은 인스턴트 식품뿐이다 해서 기뻐하는 아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빠 없는 사람처럼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고민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찾아라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구한다는 말은 그래서 ask, 요청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라 영어로 seek입니다. seek to find. 그러니까 찾기 위하여 추구하는 것. search하고 이렇게 inquire하고. 영어가 막 나오고 방언이 막 나오는데 이렇게 막 찾고 추구하고 연구하고 찾아가고 발견하고 막 이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죠?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할 때에 구하라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라 두 번째 나오는 찾으라에 해당되는 단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의가 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게 뭔지 궁금해하고 찾고 살면서 발견하고 깨닫고 오히려 온 삶을 들여서 그 나라를 추구하고 그리고 의를 발견하고 나도 그것을 이루어가고 하는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세 가지 동사가 다 포함되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권세와 의로움을 추구하고 찾고 그것을 나의 삶과 공동체의 삶 가운데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그것이 또한 나뿐만 아니라 이 주위와 온 땅에 편만하게 임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나 자신의 삶을 드리고 뭐 이런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무엇을 신경 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 살아가는 사람의 방식이 뭐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해했지 않았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생활 잘하면 그냥 그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 본문의 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삶에서 만나는 모든 부분에서 아빠가 있는 사람이니까 부모가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훌륭해져라. 근데 훌륭해지는 내용이 삶의 모든 곳에서 당신들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눈으로 보고 확인해라. 찾아내라. 그게 안 보이거든 당신 스스로가 뛰어들고 일구고 당신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의를 볼 수 있는 삶을 살아라. 뭐 이런 그 내용들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있는데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얘가 뒤집어지고 그러네요.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6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길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올리고 피스토이 그래서 막 믿음이 올리고당처럼 작은 사람들아. 믿음을 논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믿음을 논해요? 그 들의 들풀을 보면서 믿음을 논합니다. 들의 들풀을 보면서. 그 위에 보시면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러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주위에서 수없이 무수히 만나는 것들이죠. 오늘도 혹시 보셨습니까? 꽃들을 보고, 들풀을 보고, 하늘을 보고, 바람을 보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땅에 돈 떨어진 게 없나? 그래서 생각하여 보라고요. 궁구하라, 묵상하라, 찾아보라, 추구하라 하는 것으로 믿음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살펴보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는지 그리고 거기서 생각하고 교훈을 얻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들은 심지도 추수하지도 거두지도 곡간에 들이지도 않는데 또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르고 하나님이 먹이고 하나님이 입히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었었습니다.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를 봐라 그러죠. 나를 봐라. 예수님이 그러면서 또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너희 주위에 펼쳐져 있는 온갖 것들을 봐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봐라.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연. 우리가 뭔가 참 좋다 아름답다가 느껴질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참 잘 어울린다 할 때요. 참 자연스러우시네요. 그러죠. 제가 목사로서 좀 자연스러워 보이시니까 그건 저한테 굉장히 큰 칭찬이 될 텐데 죽을 때쯤 되면 될지 모르겠는데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자연스럽다. 자연 같다. 인위적이지 않다. 그런데 정말 잘 어울리고 똑 들어맞는다. 그럴 때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하죠. 큰 칭찬이지요. 하나님이 만들어 온 세상 같다.
하나님이 지혜가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돌보시고 스스로 그러한, 자연이라는 게 스스로 그러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러한 이치를 주셔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상생하며 살도록 그렇게 지어놓으셨어요. 그뿐 아니라, 그렇게 지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돌보시고 입히셔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진다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모든 자연이 다 자연스러운데 하나 자연스럽지 않은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죠, 인간. 그렇게 말을 안 들어먹은 존재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상생, 그러니까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자연이 함께 자연스러울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텐데 그렇지 않고 인간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천부를 모르니까 내일을 염려해야 되고 그 내일을 내가 해결해야 되기 위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축적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 인간 세상의 균형도 깨지고 함께 살 수 있는 길도 없어지고 자연도 피해를 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인류가 모두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부족하게 생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넉넉하게 생산하고 있습니까? 넉넉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생산하고 있어요. 아무도 굶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굶어요? 그것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쌓아두고 가격을 올리고 몇 년 전에 한 곡물 가격이 2배로 폭등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게 사재기에서 그런 겁니다. 동아시아에서 큰 스위스에 있는 수입상들이 그렇다고 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KBS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멘터리에서 육보에서 봤는데 자기네들이 그냥 숫자 하나로 쥐고는 안 풀고 1년 동안 모았다 갑자기 가격을 뛰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으로 삼는 축적하고 쌓아놓는 것으로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내일에 대한 것을 가지는 것으로 권력을 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3만에서 4만 명이 굶어 죽고 1년에 10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넉넉하게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살펴보면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하였지만 자연을 살펴보면 그 모든 것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고 발견하게 되며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이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라이온 킹에서 주인공 사자 이름이 심바 아닙니까? 제 기억이 맞으면 맞습니까? 예. 심바가 아마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저도 가물가물한데 아빠한테 아빠 우리가 물소를 먹잖아. 근데 물소를 먹으면서 우리가 물소의 왕으로 살아도 되는 거야?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얘야, 우리는 물소를 먹지만 물소는 풀을 먹고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풀이 된단다. 그리고 우리를 물소가 먹고 그리고 우리가 물소를 더 먹고 하게 된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생이죠.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희생과 내어줌과 또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아름답고 자연스러운데 자기만 고집하지 않고 가을이 되면 색색깔로 나뭇잎이 물들어 떨어지죠. 찬란한 최후입니다. 볼수록 아름답습니다. 색깔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떨어진과 떠남이 아름답고 그리고 그 떠나는 그 낙엽이 갑자기 국어 시간이 됐는데 봄과 여름과 가을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를 겹쳐지지 않습니까? 찬란하게 쫙 피어올랐었던 봄과 그 울창하게 우거졌던 여름과 그리고 이렇게 색색깔로 물들이고 아름답게 되었다가 미련 없이 떠나는 것으로 나무를 살리는 아시죠? 다들? 그런 삶이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만나게 되죠. 혹시 함께 살아가는 의로움, 산상순이 말하는 의로움, 자연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 의해 균형이 깨어지고 조화가 깨어지지만 큰 틀에서 자연은 그럼에도 매일같이 신실합니다. 매일같이 해가 뜨고 매일같이 달이 뜨지요. 바다가 때로 육지를 넘어 올라오기도 하지만 해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느새 자기 자리를 찾고
그 경계를 지킵니다.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자기가 차지하면 끝까지 내 땅 하고 머뭅니다. 그렇죠. 근데 자연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러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기온의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매 해가 다 조금씩 다르지만 다 다른 각각의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는 한 해이지만 그러나 봄, 여름, 가을이 쉼없이 오고 가고 계속됩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합니다. 산들은 떠나갈 수 있고 언덕들은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자연 지진이 있을 수도 있고 태풍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과 함께 살겠다는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또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깊어지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야 합니다. 자연과 인생과 사람들과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의를 확인하게 돼요. 하루가 다르게 그래요. 하루가 다르게 하나님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어제보다 오늘이 더 깊어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깊어지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 만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의로우심을 관찰하고 살펴보고 묵상하고 직접 부딪히고 만져보고 들어보고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산상수훈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리고 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오늘 거울을 보니까 20대 같은 거예요. 이야, 왜 이렇게 저기 되나? 그래서 살이 조금 빠지니까 이렇게 교만이 막 이렇게 드는데 야, 예전에 그 여학생들이 따라다니면 했겠다. 막 이런 생각을. 이게 나이가 들면서 염려가 점점 없어집니다. 염려하는 염려가 없어져요. 염려라는 말은 원래 마음이 갈라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도 한 눈은 이쪽 보고 한 눈은 딴 걸 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한 눈은 하나님 보고 한 눈은 세상을 보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그렇게 되는 거죠. 염려가 그건데 점점 눈이 이쪽은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먼저 보이니까 거의 염려가 없어집니다. 한국 나이로 이제 40살이 됐고 내년이면 41살이 되는데 어려서는 염려가 많았죠. 그래서 10대 때 고등학교 때 머리만 이렇게 서도 염려가 됐거든요. 그래서 가라앉지 않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20대 때는 빛나는 청춘이었죠. 청춘을 보내면서 세상은 여전한 두려움이었는데 그때는 하여튼 두려웠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지만 온갖 것들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실컷 방황하고 또 인간의 욕망의 끝자리까지도 따라가도 보고 끌려가도 보고 또 빠졌다가 못 나오고 그리고 교만의 정점에 섰다가 또 추락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매일같이 쉼없이 반복하며 살았었어요. 그러다 30대가 됐는데 30대 때 이제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34살에 독일에 오고 아이 둘을 낳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34살에 독일에 왔으니까 6년 넘게 여러분들과 함께 살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스스로 저의 30대는 여러분들이 알고 봤던 30대는 매일같이 하나님이 내어주는 숙제를 풀며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숙제를 풀면서 어려운 일들이죠. 쉬운 숙제 아니라 1 더하기 1은 몇인가 이런 거 말고 답이 안 보이는 캄캄한 그런 숙제를 풀어가면서 그 과정에서 내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도 면밀하게 나를 이렇게 훈련해 가시며 배려하시고 안배하시고 그리고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여튼 그분을 깊이 알고 사귀게 되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나이로 이제 40이 됐습니다. 독일 나이로는 아직은 아니지만.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 염려할 시간이 없습니다. 염려할 시간이 없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한 것만으로도 벅차고, 한날의 괴로움이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한계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 기도하는 것 말고는 뭐 소용없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당신의 생명을 한 뼘이라도 넓힐 수 있느냐? 더 연장시킬 수 있느냐? 그 제보의 어떤 분이 이제 정확한, 나이가 들어서 가물가물한데, 굉장한 부유한 사람인데, 건강하겠다고 온통 집에다가 운동기구를 다 갖다 놨는데, 운동기구 올라가다가 넘어지셔서 돌아가셨답니다. 이름만 되면 아는 아주 유명한 그런 재벌 가문인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죠. 내 한계를 아니까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소용이 없는 것이고, 한계에 대한 확인과 인생길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염려가 없고, 염려가 없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한 꿈이 조금씩 생깁니다. 제 안에 이렇게 여기 뱃속 단절 밑에 꿈이 이렇게 초록색 그 이파리가 다시 이렇게 모락모락 돋아나며 바람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시 어린아이가 돼가는데, 그러면서 그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크신 편팔로 붙잡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20대 때, 30대 때는 아직도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어려서는.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철이 들 때까지 목숨과 몸이 아니라 의복과 돈과 먹을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철 들어야 압니다. 철 들어야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무엇을 걸치고 있느냐가 아니라 걸치고 있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먹으며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입고 사느냐가 무슨 상표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그게 중요하고, 아름답다는 게 뭔지를 알며 사는 사람이냐,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들의 백합은 백합이라는 옷을 입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게 백합이니까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죠.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몰고 이렇게, 그리고 어디에 사는가에 때로 목숨을 걸고 그것으로 서로에 대한 가치를 매기며 살고 있습니다.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나이키냐 나이스냐, 프로스펙스냐 프로스팍스냐를 갖고 막 죽고 싶었던, 목숨을 걸었던,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가 섰느냐 아니 죽었느냐 이런 거 갖고 막 죽을 만큼 중요한 문제였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몸보다 무엇을 입느냐가, 무엇을 먹느냐가, 어디에 사느냐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도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들면 마찬가지입니다.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어른이 돼도 목숨이 귀하고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엇을 입고 먹느냐보다 사람이 먼저 보여야 하는데,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느냐가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보인다면, 그렇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는 보지 못하고 나는 왜 겨우 이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 거야 라고 자기를 한탄한다면, 그러면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로 살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과거에 대한 한으로, 원망으로 원한을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은 재물을 쌓고,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은 원한을 쌓고 삽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안전을 확보해 주는 힘이죠. 갖고 있으면 든든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내일에 대한 그 권력을 갖고자 하고 내일을 내가 조정하고 통제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굉장히 큰 추구는 그게 권력입니다. 그게 돈이든 인맥이든 무슨 지위든 그렇죠? 그것을 얼마만큼 지면 근데 내일이 안전하겠습니까? 내일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생각은 사람이 어떤 힘과 권력을 쥐어 내일을 통제하려고 하는 생각,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은 내일에 대한 통제권이 없습니다. 절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살았는데 올라가시다가 넘어지셨다고. 내일은 내일의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의 것이. 내일은 내일이 그 자신의 것을 염려할 것입니다. 사람이 염려함으로 생명의 시간을 한 뼘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오늘만을 자기 것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지금만이 내가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물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아직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시간들이 매 순간 우리에게 천지가 창조되어지는 것 같은 기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 오늘만의 주인입니다. 그 오늘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고 우리는 오직 오늘만을 살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 우리가 예전에 어제 염려했던 어제 그 걱정했던 오늘이었었는데 어떻게 염려는 없어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우리는 오늘을 살지 못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로 오늘을 보내곤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았는데 한 번도 오늘은 산 적 없고 내일은 그러다가 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 것 아니고 사람의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없고 우리는 오직 지금만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받아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을 근데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그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이렇게 저속한 의미로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라는 것은 또한 내일을 위해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며 살아가지 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씨를 뿌리고 심고 키우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들이며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새들은 그거 못하죠. 새들은 뿌리고 심고 거두고 모아들이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지으셨으니까 사람으로서 그것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씨를 뿌리고 심고 키우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들이고 굉장한 일이죠. 굉장한 능력이 필요하고 매일매일의 수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것이 무책임해도 되고 규모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그래서 성실함으로 열심으로 하루하루 오늘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되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되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상의 특별하고 또는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기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묻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씨를 뿌리고 곡식을 키우고 거두고 모아들이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들을 해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유로 인해 생존의 문제 이외에 다른 곳으로 시야를 넓힐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다르게 배당된 삶의 영역과 만남 가운데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인하고 의로우심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지위를 얻게 되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책임을 확인하고 의로우심을 배우고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직업 속에서, 나의 재능 속에서, 나의 몸 속에서, 나의 건강 속에서, 주위의 가족과 친척들의 삶 속에서 내가 겪게 되는 모든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오늘 하루에도 200번 정도 둥지를 오르내리며 새끼 새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주는 제비처럼 제비가 그렇다고 해요.
하루에 200번 정도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자기 새끼에게 먹여준다고 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고가에 모아주드리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그게 그 머리가 안 되니까 200번을 왔다 하면서 그런데 먹이신다고요. 먹여주신다고요. 그런 새처럼 당신들이 처한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먹이심과 입히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아름답게 증언하고 있는 새들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지는가? 시야가 달라지죠. 오늘을 살아가는 시야를 얻게 됩니다. 언제 오늘을 살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렇게 물으실 수 있지만 그럼 여러분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염려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의로우신 사랑 가운데 그걸 확인하고 추구하고 누리며 이 자리에 지금 여기 와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막연히 내일이면 나으리, 내일이면 좋아지리 그렇게 살았습니까? 오늘 아침 태어나서가 아니라 마치 태어난 것처럼 아침 일어나서 여기 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말 건넨과 하나님의 계획과 안배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 것이고 학교 잘 다니고 있는 것이고 훌륭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시간은 다 죽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며 그래서 오늘을 염려로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존재와 우주와 자연을 보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확인하고 그래서 권력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일을 주관할 수 있다는 어리석음에 빠져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뭘 입고 있는가 뭘 먹고 있는가에 빠져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오늘 내가 누구와 먹고 있으며 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 사람 만나면 감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랑 그 사람이랑 만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억울해져요 갑자기. 인생 헛센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아니, 성공한 사람이랑 만나면 다 그래. 안 그래요. 성공한데 훌륭하신 분들 계세요. 만나고 나면 감사하고 가슴이 뛰고 그래 나도 억울한 마음이 아니라 자극이 되는 인생이 있다고요. 그 누구랑 만나면 인생 하루가 감사해져요 갑자기. 그리고 얼마나 큰 은혜가 하나님의 인생을 지배하는가를 알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거기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오늘을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